자, 일단은 오늘 에스겔 18장을 펴시고요. 오늘은 본문이 되게 길어서, 본문이 되게 길어서, 봉독을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서 갈 겁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제가 할게요. 예, 일단 에스겔 18장을 쭉 펴시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편 상태에서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를 가지고 먼저 제가 서두에 들어가는 말을 짧게 전하고, 오늘은 좀 칙칙하게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얘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길어서요. 네, 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가 촛불 집회로 인해서 처음 겪는 그런 정권의 교체는 있었지만 처음 겪는 유형의 정권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대한민국 사회의 태세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공정사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정의, 공정,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출발선이 과연 정의로운가, 출발선이 과연 공정한가, 우리에게는 유리천장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또 정말 정의롭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폐를 과연 청산해야 하는가, 협치를 해야 하는가, 법사위장을 누구를 여당이 가져야 되는가, 야당이 가져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사실은 전부 그 태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정사회, 대한민국의 공정사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요즘에 얘기하고 있죠. 보수당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수당에서 마저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예. 보통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 보수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놀라운 사회의 방향이 바뀌게 됐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경제 후폭풍이 지금부터 천천히 올 건데, 교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도 사실 같이 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계가 갑작스럽게 이 경제 폭풍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면은 자녀들인 여러분들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 전체가 다 어려워지고 이런 많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기본 소득마저도 우리는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대한민국 사회가 현재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 평론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공정사회를 모두가 다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공정에 대해, 공평에 대해서 SNS에서 우리는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것들을, 설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또 가타부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이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그 속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속을 들여다봤더니 이러한 결론이, 작은 결론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공평하셔야만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다시요. 기독교인들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셔야만 한다. 다시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야만 한다라는 그 어떤 명제가 기독교인들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걸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또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별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순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과연 모순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평하셔야만 한다라고 그 전제를 두고 있고 그걸 평가하고 있고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가 혹여 모순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둘 다 모순이 아닌데 뭔가 방향점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냥 그런 것 뿐인가? 이러한 것들이 저는 좀 생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삶이 별로 그렇게 정의로워 보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기독교인의 삶 또한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죠? 하나님 전지전능, 뭐 절대, 하나님은 뭐 무소부재, 어디에도 계시고 완전하시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선이셔야 되고 하나님은 절대 공평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참 명제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참 명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지식과 우리의 연약한 지적 회로도를 계속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명제, 그 하나님은 절대 평강이시고 절대 공정이시고 절대 선이시다라는 것을 풀어내 보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고들이 지금 2020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또 세계 많은 곳에서도 아마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그 외국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우리 에스겔 이 바벨론 1차 포로민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독자들인 1차 포로민이 처한 상황도 이와 비슷했고 이러한 고민들과 이러한 가치 판단들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도 던졌던 얘기는 바로 이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공평하냐는 질문을 이들은 던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참된 명제가 됐으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별로 공평해 보이지 않고 공정해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 우리 다시 포로민으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민으로 끌려온 이 상황을 그들은 해석합니다.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공평한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공평한지 아닌지 그 팩트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당시에 1차 포로민들이 하고 있던 이 평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오늘 저는 길지만 에스겔 18장 전체를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고자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을 좀 펴시고요. 이제 성경을 펴시고 자, 이제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피커가 여태까지 안 나왔었군요. 아이고 놀러와라. 아, 이래야 또 재밌죠. 인생이 즐겁지. 이런 거라도 있어야 우리 인생이 즐겁죠. 지금 나오나요? 나오나요? 전기가 좀 이상한 거. 괜찮아요. 예, 어쨌든 소리 들리죠? 네. 예, 소리 들리면 됩니다. 자, 이제 에스겔 18장을 펴시고 오늘 에스겔 18장 그냥 읽으면 이것도 참 알기가 어려운 내용들인데 제가 요소마다 중대하게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그리고 그거를 참 명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 2020년. 자, 2500년 전에 바벨론 1차 포로민들도 이와 같은 고민을 했고 이와 같은 고민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죠. 자, 일단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됨이냐. 오케이, 여기까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있었는데 바벨론 1차 포로민들이 이 속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담만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자, 아버지의 신포도 시작. 아버지의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되느냐. 그렇습니다. 내용을 이게 속담이에요. 그냥 이들 사이에 유명한 그냥 속담이에요. 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은 누구의 이도시다? 아들의 이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던 사고? 이스라엘, 바벨론 1차 포로민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거지만 현재 지금 이 독자인 바벨론에 끌려온 1차 포로민들도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고리를 한번 지어보세요. 이들의 속담을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원망하면서 속담을 자꾸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다시요. 나는 1차 포로민이에요. 끌려왔어. 외국에 끌려왔어. 근데 자꾸만 에휴,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지. 에휴,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으니까 우리 아들들의 이가 시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빨리 뉘앙스를 찾아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나는 끌려왔어. 억울해. 에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내 이가 시지. 이거 뭐예요?
내가 여기 지금 끌려온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그렇지. 조상들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 그 가치 판단 안에는 지금 이걸 지금 자기들이 판단한 거죠. 그 가치 판단 안에는 그럼 우리들은, 끌려온 우리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 오케이. 아, 똑똑합니다. 맞아요. 죄가 없다. 이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절 우리 하나님은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엎어버리시겠다는 얘기지. 너희들이 지금 가치 판단하고 있는 이것, 이 기준, 너희들이 유명한 속담처럼 얘기하는 이거 땡, 틀렸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이가 시린 게 아니고 네가 신포도를 먹어서 이가 시린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도 일단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도 하나님 거고, 그 다음 지금 바벨론 1차 포로민으로 끌려온 이들도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신다고요? 저한테 GBS 때 로마서 배웠던 분들, 하나님께서 죄로 평가하시는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죄송해요. 너무 오래된 얘기네요. 행위보응의 원리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든 아들이든 조상이든 포로민이든 결국은 너희들의 범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 단계의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한 사람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그 아들 얘기가 나올 거고, 예시예요. 어디까지나. 또 그의 아들의 손자 이야기까지 나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 5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준비 시작.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행위는 어때요?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할아버지는 어땠어요? 지금 읽은 내용들이 그냥 나쁜 내용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잘 지켰다는 얘기예요? 어겼다는 얘기예요? 예, 잘 지켰다는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예요. 그 위에 있는 짜잘짜잘한 내용들은요, 유대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안 하죠. 이 당시 기준으로 따질 땐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뭐 세부적인 거는 너무 몰라.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생각해 보세요. 다 지금 뭐예요? 좋은 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인데 이 뒤에 지금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들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이건.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그는 의인이니. 자, 9절의 마지막 한번 보세요. 다시.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왜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인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아들 얘기가 나와요.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한 사람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지금 읽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방금 읽으신 내용 어땠죠? 네, 악했어요. 정면으로 아버지가 행한 것들을 반대로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정시대 때 왕의 역사만 보세요.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아들이 망나니처럼 한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아들 어땠어요?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 왕이죠? 자, 므낫세 왕.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평가하시기를 유다를 기어코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왕 때문이다? 므낫세 왕 때문이에요. 므낫세 왕이 너무 지독하게 악하게 했다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어코 망하게 하겠다. 자, 그럼 보세요. 아버지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실되게 삶을 살았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땠어요? 엉망이었죠. 자, 그러면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은 또 어땠어요? 동일하게 엉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아몬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또 그의 아들이 요시야는 어때야 돼요? 엉망이어야겠죠. 근데 희한하게 또 아들인 요시야는 어땠어요?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유다 역사 중에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근데 요시야 자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되게 하려고 요시야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아버지는 선했는데 아들은 악해지고, 또 아버지는 악했는데 그의 아들은 또 선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그 사람에게 다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조금 봐주시는 경우가 덜어 있긴 하지만은 그건 원리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신 것 뿐이지 거기에 따라서도 그 왕이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읽은 것처럼 그 선했던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악을 행하여. 그러면은 13절 한번 보세요. 아랫부분. 그가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결코 살지 못하리니 반드시 죽을지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 피가,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들을 또 낳았어요. 이제 손자 이야기입니다. 조금 길어도 이해해 주세요. 다시요. 바벨론 1차 포로민들 사이에 유행했던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이들은 불평, 불만이 가득 찼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누구의 죄악?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치부해 버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조상들이 문제였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의로웠는데 아버지는 지금 악했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준비 14절부터 18절 시작. 좋습니다. 하나님, 자, 보세요. 이 손자는 어땠어요? 손자는? 선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선했던 손자는 17절 맨 아랫부분.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시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지는 않아요. 반드시 산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었던 죄악을 이들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죠. 결국은 그 범죄를 저질렀던 아버지는
18절 맨 마지막 그는 그의 죄악으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자꾸 속담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우린 잘났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다. 너희 세대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느냐? 백성들 전부가 다 하나님을 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이 없던 거죠. 그리고 왕들이었던 그 이후에 여호야긴 왕이나 시드기야 왕도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발생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공정한가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정하시냐? 하나님은 과연 올바르시냐? 하나님이 선하시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이런 얘기인 거죠. 나는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를 심판한 거지 너희의 부모,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를 심판한 것은 아니다. 그걸 기억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조금만 더 가보죠. 19절, 20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니라 이거지.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게 돼 있어. 이 얘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결국 담당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모든 윤리를 지켜 행했으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던 이유는 뭐다?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얘기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거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해요. 서로 별개입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일로 치환할 수도 없고 얘의 죄악을 일로 치환할 수도 없어요. 별개예요.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자꾸 남 탓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1절, 2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21, 22 시작.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는 거 이해합니다. 나 같아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 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얘기하시죠. 악인이 만약 지금이라도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 봐봐요. 내가 이만큼의 죄악을 축적해놨어요. 내가 이만큼의 죄악을 축적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하시겠다? 이거를 잊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하지 않았던 게 유다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다시요. 이만큼 축적해놨어도 여기서 돌아서면 오케이 다 지워주겠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울부짖음과 절규를 한번 들어보세요.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냐? 내가 악인이 망하기를 바라겠냐?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좀 의역을 했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찌 악인이 망하기를 바라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의 길로 오고 미스파트와 ጼ데크의 길로 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만큼 죄를 축적해놨어도 하나님은 돌아서기만 하면 뭐 할 준비를 해주신다? 전부 탕감해줄 준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도 생각해보세요. 예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100데나리온. 그게 되게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졌어, 죄의 빚을 졌어도 주님께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돌아서면 탕감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구약시대 때도 에스겔의 구약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이야기죠. 자,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리리라. 그가 행한 공의로 이를 행하고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반면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아까 요 직전의 얘기는 뭐였냐면 이만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게임 용어는 HP라고 할까요? 아마 데미지를 축적해놨어. 이만큼을 축적해놨는데 주님께로 돌아서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 없애주시겠다는데 잘 들어보세요. 의인이 이만큼의 의의를 축적해놨어요. 근데 돌아서서 범죄의 길로 하나님을 등지는 길로 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좀 그래도 이만큼 의의를 쌓아놨으니까 공덕을 쌓아놨으니까 조금 이렇게 해주신다? 싹 사라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율법대로 살았어도 하나님을 등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 네, 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께 은덕을 쌓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 내 부모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만큼 잘해가지고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벌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의 부모가 신앙생활 한 것과 너는 별개다. 나의 관심은 지금 네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네가 내 율례와 규례에 내 법도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순종을 해왔고 어떠한 규례와 율례를 지켜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모에게 복주겠다는 얘기지. 지금 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 이거를 가지고 따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준비 시작. 네, 그렇습니다. 위에 있었던 얘기 그냥 반복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따지는 거죠.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 공평의 기준이 지금 누가 판단하는 공평이에요?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판단하는 공평이잖아요. 그들의 기준과 가치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마음속에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공평한 건데 이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반박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억하심정 들잖아. 그냥 따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공평하지 않은 거라고?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닌가? 너희들이 너무 놀부심보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내가 내 뜻을 따르라고 길을 안내해 줬는데,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광야에서 너를 먹이고 입혔는데, 왕정 이스라엘, 그리고 요 지금 18장이잖아요. 그 이전에 16장 어땠어요? 하나님이 비유 드시잖아요. 한 여자아이가 소녀였는데 전쟁에서 그냥 다 비유예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이 여자 소녀가 전쟁 속에서 다 초죽음 돼가지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치료하고 입혀서 먹이고 입혀서 잘 길러서 키웠어요. 이게 근데 이 여자아이가 누구냐면은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데려다 키운 남자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고요.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어느덧 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내로 삼겠대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냥 아내로 삼는 수준이 아니라 16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갖 금은보화와 좋은 걸로 다 해주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왕후의 지위에 올려줬대요. 세계 열방 가운데 자랑하게 만들어줬대요,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가장 칭송을 듣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지만은 성경 16장 얘기니까 좀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니까. 얘가 창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왕후의 자리를 올려줬는데 자기 남편은 완전히 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집을 아예 창기의 집처럼 만들어 놓고 보통은 몸을 파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 여성들이 돈을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라고까지 묘사해요? 돈은 필요 없고 오히려 내 남편 여호와만 오지 않으면 돼.
여호와만 버리면 상관없으니까 에돔이고 뭐 각종 모압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상관없이 다 오세요. 죄송합니다. 조금 노골적인 표현, 이게 성경 얘기니까 다리를 벌리고 다 그냥 아무한테나 아무 남자나 다 오라고 했다고 성경이 묘사를 해요. 그 정도로 음란하게 이방신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신을 섬겼다는 얘기지.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과거 조상 세대들은 하나님 잘 섬겼을지 몰라. 근데 중간에 타락했어. 또 잘 섬긴 사람이 덜어 있었어. 왕정 역사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망한 이 세대 이 사람마저도 어떤 거냐?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에스겔이 그걸 증언해 주잖아요. 바벨론 1차 포로민들이여, 너희가 뭐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억울할 게 없다. 이게 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인 거다. 나는 기회를 많이 줬다. 나는 너를 왕후처럼 높여줬었다. 정말 너희가 세계 열방 가운데 빛나게 해도 너 빛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줬다. 근데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절규죠. 29절 제가 읽을게요. 똑같이 얘기해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근데 하나님 똑같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평하지 않냐?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 30절,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시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구약의 말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신약이었던 로마서, 저한테 로마서 배운 분들, 하나님을 신약 백성들도 뭘로 평가하신다고요? 행위로 평가하신다고 하셨어요. 행위로 심판하신답니다. 그 행위가 여호와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심판받는 죄의 목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길벗교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는 있어도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의 신앙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 개인. 내 부모님이 어떤 봉사를 하셨건 뭘 하셨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 개인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31절 3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 굉장히 모순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당신이 정한 규칙대로 그냥 싹쓸이 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더시는 안 쳐다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 구걸하는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한테, 유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돌아서라. 다시 용서해줄게. 언제든 내가 다시 용서해줄 테니까 제발 돌아서라. 나에게 돌아와라. 다시 왕후의 지위를 내가 올려줄게. 세워줄게. 내가 너를 다시 높여줄게. 오기만 해라. 스스로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구걸하시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성경 본문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얘기하고 정리해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많은 신앙의 문제들을 인생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계속 묻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아픔과 고통들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저도 물었던 질문입니다. 내가 뭐 병이 너무 갑자기 20살 이후부터 병 계속 찾아오지, 뭐 하고 싶은 거 안 되게끔 하나님 계속 막으시지, 문제 있게 하시지, 이러니까는 뭐가 억울하니까 자꾸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묻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은 나의 물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래 하셔야만 한다라는 내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못 박아 놓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되지 않으니까 억울한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요, 내 기준이 그럼 어디서 형성됐을까요? 위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위에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좋은 신앙도 받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 좋은 신앙도 보고 배운 거죠. 이러한 상을 그려버린 거예요. 이러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내가 가진 죄성과 위로부터 배웠던 것들이 믹스돼서 뭔가 잘못된 것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셔야만 합니다. 이러셔야만 합니다. 왜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금식도 하고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듣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라. 그전까지 하고 있던 너희의 습성들이 정말 과연 거룩하고 성별된 주의 백성다운 것이었냐? 물으시는 거죠. 아니면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네 부모가 했던 거 축적은 돼 있지만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언제든지 다 끊어지는 거다. 난 지금 너에게 묻고 있는 거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공평하시냐? 예, 하나님 공평하시대요. 오늘 성경이. 아주 공평하시고 공정하시대. 그럼 누가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불의한 거지.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본성과 죄된 기준으로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냥 막 이렇게만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불의한 건데 하나님을 불의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요, 뭐 일주일이에요. 내가 계속 외쳐대는 말들이 사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하나하나 진짜 낱낱이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스스로. 이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거예요? 정말 언약 백성다운 거예요? 이 기준이 맞아요? 정말 여러분들? 아니라면 뻗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묵직한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 안전하게 지켜주겠지, 보호받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묵직하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1대1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의 모든 것들을 재정립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평하시냐라고 물었을 때 드는 나의 억하심정들, 나의 왜곡된 본성 때문에 만들어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큐티를 지금 꾸준하게 하고 계시고 현재 20장이잖아요. 18장이 중요한 또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드렸고, 이제 20장부터 시작해서는 한동안 완전히 유다의 예루살렘의 심판으로 최종적으로 계속 무거운 얘기들이 갈 거예요.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갈 건데, 되는 기간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정말 자그마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생각의 기준들, 가치의 기준들,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이 에스겔과 함께 하는 동안에 2달,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동안에 돌아섭시다. 권면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기존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재정립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잠시 동안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